할렐루야. 성경 신학 오늘의 주제는 성경 종말론에 대한 오해 10가지 가운데서 6번째 순서로 계시록 4장 1절이 교회가 아니라는 강력한 성경 자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문맥으로 이렇게 읽어야지 한 절만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교회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한 절만 따로 떼서 보는 것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 거죠. 계시록 4장 1절은 절대로 교회가 전체로 휴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 개인을 따로 공중으로 영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나머지 모든 계시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기록해야 할 목적으로 요한 사도 개인의 영을 이제 끌어올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증거들을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존재합니다. 교회란 말만 없었지 그 이후에도 곳곳에 교회, 곧 다른 말로 성도들, 무리들, 모든 족속에서 방언에서 혹은 또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는 또 여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죠. 참고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음녀 바벨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전체를 맥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자, 계시록 4장 1절 참고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교회의 휴거라고 그렇게 대다수 이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네게 사도 요한 개인에게 1대1로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어디 교회가 휴거된단 말이십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때부터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쭉 이렇게 설명이 나가잖아요. 요한이 계속 1대1로 요한이 영이 본 거죠. 우리 보통 뭐 입신에서 혹은 뭐 환상으로 혹은 심지어 꿈에서도 계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럼 교회가 휴거되고 없으면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다시 이 4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대부분의 장들에서 이것을 자세히 이제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다음 자 보세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 성도 나오잖아요. 교회가 휴거되어 없다며. 근데 왜 또 성도가 나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어제 5편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또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대. 그건 아니죠. 계시록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종말론 오해에 대한 시리즈 5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언뜻 여러분 눈에 이 귀에 검은고 뭡니까? 이 찬양이잖아요. 악기와 찬양과 그리고 향이 가득한 대접, 곧 이 향은 성도들 기도라. 오히려 환란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즉 그리스도가
곧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되고 이제 거짓 선자의 배도가 준비되고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았잖아요. 개막식, 폐막식 포함해서 심지어 루시퍼 날개가 나타나고요. 다 보았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성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의 믿음, 종말적인 믿음,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의 믿음 가지고 더 이전보다 갑절로 아니면 10배, 20배 더 뭡니까? 더 기도가 더 올려져야 되고, 왜? 마지막 때 믿음은 환난 때 믿음이기 때문에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험에 따라 했잖아요. 인내 말씀, 인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처럼 피 흘리는 싸움이에요. 피 흘리는 믿음이에요. 간절한 그 기도와 그리고 찬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이 올라가는 이 검은고 그리고 향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몇 장입니까? 몇 장?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라잖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없다며 성도들이 없다며 무슨 근데 여기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검은고로 악기로 또 입술로 찬양하잖아요. 자 그럼 6장 건너뛰고 7장으로 가십시다. 7장 4절에는 특별히 14만 숫자 나오죠. 14만 4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뭐 이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 이제 물론 각 유대인 그 12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의 그 무리가 이제 그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러면 7장으로 가서 이 14만 4천 외에 그 뒤에 또 다른 큰 무리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4만 4천 외에 그럼 유대인의 지파별로 구원받은 무리도 있다고 쳐요. 물론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숫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 그 다음에 곱하기 천수 만수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상징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오픈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부분 갖고 뭐 14만 숫자는 꼭 우리 숫자다 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먼저 가져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자 보세요. 9절에 이 일 후에 14만 4천이 이렇게 또 인치받은 다음에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거 보세요. 이 일 후에도 14만 4천의 인침 후에도 굳이 이 부분을 14만 4천을 유대인의 12지파라고 쳐도 그럼 왜 또 뒤에 이런 큰 무리와 족속과 각 나라 족속 방언이 왜 나옵니까?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 모든 족속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선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방 교회가 각 방언에서 큰 무리들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그래서 장로 중에 13절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대답하기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요 보세요.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을 들어갔잖아요.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제사함 받고 피에 확실히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만 봐도 어디 여기 교회가 휴거되고 없다고 그래요. 이거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란 말만 없었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8장으로 가십시다. 8장이 똑같잖아요. 아까 그 성도들의 기도의 5장 우리 읽었던 본문과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향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8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5장 8절 읽었잖아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피를 흘리면서 때로는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때론 목배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 때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더 기도가 간절하잖아요. 그 기도가 향연이 돼서 천사들의 손에 그 금향로에 담아져서 얼마나 귀해요. 물론 환난 전의 기도도 귀하지만 특별히 환난 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자 끝까지 적그리스도 666 짐승께 받지 않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임 당하든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은 것 같이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정말 얼마나 귀하길래 보좌 앞 제단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가 돼서 향연이 돼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금향로, 음향로도 아니고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진다잖아요. 보세요. 4장 1절 이후에 무슨 교회가 없다고요? 성도들이 없다고요? 혹시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7장 4절 14만 4천 숫자 외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죠.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자,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9장 1절, 6절 보면은 그 이하에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이 무저갱 속에서 이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나오죠. 황충재앙 아시죠?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장이죠. 나팔장 가운데서 다섯째 천사, 다섯째 나팔이죠. 무정에서 또 황충이 올라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이 어떤 자들에게만 그 황충이 물게 되죠. 해를 끼치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4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을 물리면 큰일 나죠.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 정갈의 권세가 이 황충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는 하게 하시는데 입맞지 않은 자들 곧 666 앞으로 짐승표 받을 자들이죠.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보세요. 666 짐승표 앞으로 받게 될 자들 하나님 입맞지 않으면 이 정갈의 권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5달 동안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황충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전체를 보셔야지요. 위에서 이렇게 좀 넓게 눈 내려다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입맞지 않는 자들만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자, 10장으로 갑니다. 또 11장 계속해서 제가 자세히 있게 지금 쳐다보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도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번에 7째 천사의 나팔이 나오죠. 10장에 가가지고 보십시다. 7절 8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째 나팔장이죠. 7째 천사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8절 하늘에서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유대인이라는 것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벌써 뭐 7년 전 계시록 4장 1절에 이미 뭐 교회가 휴거되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죠. 또 3년 반 중간쯤 또 무슨 또 공중 재림, 뭐 지상 재림, 7년 전 재림, 무슨 재림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십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셔야죠. 초림이 한 번이라면 재림도 한 번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자, 10장 읽어드렸죠.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와 방언들이 나오잖아요. 11장으로 가서 10장에도 지금 각 나라와 백성, 그 방언과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더 뭡니까? 휴거되고 없으면 예언이 왜 필요합니까? 유대인만 남았다면서요. 유대인만 환난 받는다면서요. 그게 아니죠. 자, 11장 가서 또 여기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 18절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것도 일곱 번째 천사 나팔 재앙 같아요. 그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세트로 왕노도를 하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 어디 이스라엘만 얘기합니까? 유대인만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 온 민족이죠. 온 열방이죠. 전체가 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흰옷 입은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가 세세토록 모든 구원받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포함해서 메시아의 그 성도들 지금 아직 얼마 안 됩니다. 아직 10만 명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많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스가랴서 12, 13장, 14장에 이해할 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저들이 육으로 그때 환란 끝에 주님을 재림하신 주를 보면서 그때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돌이킨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 했어요. 돌아온다 했어요.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유대인들 강팍합니다. 우리 형제 나라지만 이런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하나 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이때도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할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성도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성도들과 또 물은 대사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아닙니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런 말씀이 왜 안 보입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쓸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이게 1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하늘에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가면은 계시록 12장 사단이 마지막 때 이 영계에서 큰 전쟁이 있다 그러지요.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이 구약에 이미 루시퍼가 타락한 그때도 한번 하늘로부터 쫓겨내려 왔지만은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아니 구약에 보면요 사단이요 때로는 천상의 회의도 참석해요. 사단도 사단의 일을 하고 때로는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 계시록 19장 여신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단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도 사단에게 때로는 지시하고 그래요. 여기서 그 외에도 천상의 회의 참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곳곳에 몇 번 나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말하자면 이제 환란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70번째 일에, 곧 70일에, 그 어떤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영계에서 결국 사단이 자기 뜻대로 못하고
악한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지 그런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앞서서 쫓김을 당하죠. 예시록 12장입니다. 9절에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를 곧하고 예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나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 전에 하늘에 7절 전쟁의 신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는 공중권세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게 마지막 때 치유의 바람. 이제 땅으로 직접 내려와서 사단이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고 거짓 선자에 들어가고 모든 배달자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자들 외에는 다 이 사단에게 이제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땅으로 내려 쫓김을 당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어 쫓겨서 이제는 지상 나라들 장악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전쟁. 그러니까 이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먼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앞서서 영계에서 그 일이 미리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욥 기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욥이 끝까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욥이 천상에 가서 알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과 그 딜에 의해서 경계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난받게 된 것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참사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한번 쳐보라고 욥을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너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 다른 거 다 쑥대밭이잖아요. 영계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요. 또 재현되고 마지막 때 종말할 때도 사건과 상황만 다르지 똑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되어 쫓김을 당하고 천사들한테 지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요. 그때부터 여자 곧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대환란 기간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사실은 환란은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오순절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환란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이제 마지막 때 그걸 갖다가 The Great Tribulation 그렇게 용어를 갖다 붙이는 거죠. 성경에는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또 하여튼 사람들이 보면 그 말 꼬리 갖고 그렇게 말장난하고 그렇게 이렇게 논쟁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상 나라들 장악해서 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후 3년 반 이전부터 이미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십시다. 특별히 여기 교회가 있나 없나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 여자는요 그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12장 1절 한번 참고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이 해가 아니고 해 받는 해가 아니고 하늘에 해 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해와들 할 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위에 해를 입고 달을 밟은 거예요. 달은 이게 이때는 이제 어둠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 언어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빌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교회죠, 교회. 교회 여기서 이 12장 1절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6절로 이어져가지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3년 반.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특별히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특별히 이미 전 3년 반 때부터는 그렇게 보는데 양육할 그런 이 광야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밀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로 가가지고 이제 10절부터 17절 쭉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고 11절에 10절부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거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형제들이 남아있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이 또 여러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저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적그리스도를 이겼으니, 그 얘기 아닙니까? 전 3년 반 때부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때는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목배임을 당하죠.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후 3년 반 666 짐승표가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이렇게 삽입될 때 12들 걸음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왔다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 그러나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 여자 교회입니다. 14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죠. 특별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곧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소,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예요.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의 권세를 피하여 핍박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미리 벌써 양육받는 거예요. 예.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못 이기는 거예요.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읽어드릴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여자는 교회지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들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삼키려고 하는 거죠.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막아버려요. 물을 막고 사단의 모든 짐승표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눈을 멀게 하고 총탄이 멈추게 하고 앞으로 그런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성찬에서 때로는 강을 정말 그 얕은 개울 건너시 건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하늘에 만나가 내려질 것입니다. 생수가 터뜨려질 것입니다. 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환란 때 이 성도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본격적인 싸움 곧 이 일후에 바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해를 입고 있는 여자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에 12멸류관을 쓰고 12별의 멸류관, 별의 멸류관, 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 11절에 바다 짐승이 먼저 나오죠. 1절 바다에서 땅에서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11절 땅의 짐승 거짓 선자 딱 둘이 나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죠.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죠. 그런데 이 표를 받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자가 거짓 선자가 그렇게 한다고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자가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대단합니다. 적그리스도 또 이렇게 상처를 입고 칼에 상처를 입고 또 금방 살아나죠.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놀란 기적과 이사를 행하죠. 놀랍습니다. 하늘에 예수님을 모방하고요. 성도의 권세를 모방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매매를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먹고 사고 파는 거죠. 그때 아이들 뵌 자들은 화가 있다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왜? 아이가 오는데 배가 고파서 오는데 우유를 사야 되는데 엄마 젖은 떨어지고
근데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들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부모들은 더 어려운 거죠. 믿음 지키기가. 자, 13장 16절부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히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곧 유대인들만 비표받는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하에 교회는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만 이 표를 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계시록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면, 그러면 이 16절 말씀도 13장 16절 말씀도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를 받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제가 모든 자, 유대인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아이나 그 어른이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신분 비하 비천 성별 상관없이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 누구든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누구든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이 환란 시대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환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계시록 14장 15장을 보면요, 이 짐승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나온다 그래요.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 그래요. 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십시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곳곳에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한다는 거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곧 이 짐승표 끝까지 거부한다는 거죠. 그 다음 13절.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라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음을 지킨 거죠. 끝까지 짐승표 거부한 거죠. 또 15장 미리 가서 2절 4절 15장에도 똑같이 이 표를 거부한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받지 않았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죠. 죽으면 죽고 매물 당하고 순교당하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가서 이제 천국에 간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곧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됩니까? 모든 족속으로부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비록 순교하고 고난받았지만 이 표를 받지 않고 해서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리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무슨 유대인들만 해당된다고요? 끝까지 이방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 짐승을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을 이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대다수겠죠. 비율적으로 그런 자들은 영원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해요. 14장에 분명히 절대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다시는 구원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영원히 적글색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표를 받는 즉시 오른손이 됐든지 이마에 됐든지 장수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 표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 영혼이 혼과 이게 짐승표 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연결되는 거 조종당하는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게 돼요. 아무리 잘 믿어도 이 표 받는 순간 영이 떠나게 돼요. 성령이 떠나게 돼요. 그때부터 100% 적그리스도의 이 컨트롤 지배를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절대로 받지 말라.
표가 팔리는 거예요.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절대로 이 표를 받지 말라. 자, 14장 다시 9절, 10절, 11절 여기 나오잖아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666 짐승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666표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죽으면 죽었지. 그 얘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교회가 휴고되고 없다고요? 무슨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땅에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다 이거 휴거, 7년 전 휴거, 심지어 또 조금 나아서 조금 봐주는 사람들 3년 반, 후 3년 반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이 666표 받기 전에 휴거가 없대. 666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대. 걱정할 필요 없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할렐루야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데 지장 없지 않냐고. 마지막 때 믿음은요 순교자적인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이 있으라.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황제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바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 시기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물론 곳곳에 핍박이 있고 지금 배도가 있지만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심하게 되는 거죠.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죠.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14장. 15장 읽어드렸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이거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16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장 대접제압 나오잖아요. 첫 번째 대접장 16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때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짐승뼈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매. 이 재앙의 정도가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갈수록 더 정도가 심해지고 더 지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계시는 항상 중첩적이면서도 때로는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끝이 다가올수록 주인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점진적 이렇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점진적 그리고 중첩적. 2절에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쏘매. 첫 번째 대접 재앙이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럼 반대로 이 악하고 헌대가 어디 종기죠. 종기 견딜 수 없는 종기죠. 고통스럽죠. 마치 욥이 그 종기로 고생했잖아요.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피가 나고 말이죠. 피범벅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자기 생일을 심지어 저주할 정도로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데 누구에게? 짐승을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악한 종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영적인 눈이 있으면 반대로 그럼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있으면 짐승표 거부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이 종기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나 그때까지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구분하는 기준은 이 종기가 발생하는 기준도 표를 받았느냐 거부했느냐 분명히 거부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6장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16장에도 나온다니까 15절을 보세요. 여기 영적으로 보셔야지 이런 부분. 자 보세요.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막 대접장이 쏟아지잖아요. 15절에 보라 내가 그 전에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쏜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2만만 2억 군대가 준비되잖아요. 유바라데 강이 지금 마르고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빠르게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겠도다. 새 영이 히브리 영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직전 전쟁 직전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그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 직전까지도 같이 15절 중요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물론 믿음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요. 알도 그런 거예요. 대략 주님 오실 시기를 알고 준비하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누구든지 깨어있는 믿음, 자기 옷을 지켜 말씀대로 말씀 갖추고 말씀 붙들고 자기 옷을 지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적글색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 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깨어있으면요 분별력을 주세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 복이 있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해당될 말씀입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 교회죠. 깨어있는 진짜 교회, 참교회, 신부교회 다 나오잖아요. 교회란 말이 없다고, 교회가 없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14장 15장 짐승표 거부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요.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끝까지 짐승표 안 받으려고 착고에 발에 채고 그렇게 고문받고 이러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면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당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여기 해당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끝으로 가서 17, 18장 음료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장 19장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신부가 있어요. 신부 교회, 진짜 참교회. 자, 19장 7절부터 10절. 여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예비된 신부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있다니까요. 참교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는 교회죠. 신부죠. 여자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옳은 행실 뭡니까? 끝까지 믿음 지킨 거죠. 666 짐승표 거부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 앞에 경배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천사한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천사 경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보세요. 끝까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형제들이 있다는 거요. 참 백성들이 있다는 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세마포를 입을 자들 곧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입게 하셨던지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을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666 짐승표를 거부한 자들, 거짓 선자를 그 거짓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영광스럽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때 부활주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사방 땅 끝까지 사방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모아서 이제 수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재림이고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휴거고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이 재림 장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보세요.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줄 하였더라. 이때 이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순식간에 잡혀서 바로 불목 가운데 집어 던져 들어가고 그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은 이때 잡혀서 무지개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 좋아하는 7년 전 휴거되고 무슨 3년 반 전 휴거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땅에 수많은 종들이 그렇게 지금도 믿고 가르치는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전부 휴거 난리. 어떤 목사는 올해 휴가 일어난대. 참 기가 막혀요. 올해 휴가 일어난대. 2024년 금년 말까지. 그런 어떤 이상한 허탄한 주장을 하고 마태복음 이때 비로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잖아요. 보세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8절. 그날 환란 후에 29절. 환란 후에 환란 끝에 환란을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방교회 유대인 포함해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거 그때 마지막 때 딱 한 번이요. 초림이 한 번이면 재림도 딱 한 번인 겁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보세요. 모든 족속 유대인뿐만 유대인 어디 유대인이라고만 되십니까? 유대인만 해당된다고.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열방 모든 백성들 모든 방언과 족속에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끝에 환란 후에 마지막 딱 한 번이에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천사들이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가면 해당된다면 이스라엘만 가면 됐잖아요. 무슨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았을 때 계시록이 올바르게 풀려지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가가지고요.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죠. 사단은 재림과 동시에 이제 무저갱에 이제 결박돼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천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고 천년이 차기 직전에 이제 잠시 놓여나게 되죠. 그 부분이 20장 1절 3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단이 이제 그 운명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설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이 나오죠.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 때에 대한 얘기지요. 천년왕국 있습니다. 천년왕국. 요즘은 천년왕국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천년왕국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단이 좋은 거 먼저 가져갔잖아요. 왕국 회관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부분 다 성경에 열려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그 나머지 죽은다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7절. 그리고 나서 곡과마곡 2차 곡과마곡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마곡은 재림 전에 있는 마지막 대전쟁이고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마곡 전쟁은 천년기 말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때 누가 천년왕국 때 제사장 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을 지킨 자들 환난 동안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끝까지 이 666 짐승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을 경배하자는 그런 믿음을 지켜낸 자들, 순교자들
어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20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끝까지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들 아닙니까? 목배임을 받은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하심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릇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왕 같은 제사장들 되는 이 말씀이 이때 천년기 때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도 이 곧 이 신천 신지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나오잖아요. 천년기와 차이가 있다면 다시는 바다가 없을 거, 다시 사망이 없고 그렇다면 천년기 때도 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5장 가면은요, 100세 못돼 죽은 아이들은 어린아이 죽음이라 했어요. 저주받은 죽음이라 했어요. 천년기 내용은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단지 천년기 때는 이 바다가 없는 것이, 천년기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 계시록 21장과 차이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으로 이제는 뭐 사단도 다 결박되고 다 불못 속에 모든 악의 심판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갔죠.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던지오더라. 여기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 환란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다면 천년기 동안에도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다시 살아나요. 거기 강가에 어부가 서고요. 물고기를 낳고 그 강가에 뭡니까? 또 이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과일나무 잎을 따먹고 소성하게 되고 치료제가 되고 그런 얘기요. 에스겔서 가면 다 나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성전에 대한 얘기들 40장 이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천년왕국 때 얘기.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65장에 그 천년기 때에 대한 얘기. 어린아이가 독사에 그래도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 얘기도 나오지요. 선한 짐승과 약한 짐승들이 같이 풀을 뽑고 옛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1장으로 와서 2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식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럼 천년기 때도 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사람의 생명이 다시 나무 생명과 같이 되느니라 이사야서 65장에 나옵니다. 천년기 때는 말씀 알아야 됩니다.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 지금은 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26절 27절 21장에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라. 끝까지 환난기 가운데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받지 않고 666 짐승표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러나 그 반대로 21장 8절에 그렇지 못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 두려움 때문에 표를 받는 자들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믿다가도 두려움 때문에 666표 받게 되면 진심표 받게 되면
똑같은 자들과 똑같은 자들로 취급받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지는 거요. 이런 말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장 끝장으로 이제 생명수 강이 나타나고 생명나무가 이제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1년 12달 사철 뭡니까? 이 생명과 따먹고 영생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옛 에덴이 선악과 이전 타락하기 전에 옛 에덴이 100% 완전하게 회복되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전개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22장 6절 8절에 또 그 이전에 보세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인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선악기 전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여기 등장하게 되잖아요. 애처가 나무입니다. 애처가 뜻이 원어로 보면 그 눈이 멀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그리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 생명에서, 구원에서. 그게 애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눈이 멀게 되고,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렇잖아요. 하와가 아담이 눈이 멀어져서 선악과 눈이 멀게 한 나무거든요. 이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애처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하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말씀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죠. 내가 부드러워져야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교회들만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끝에까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계시록 22장 이 부분만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22장 14절 16절 여기도 교회가 나온다니까요. 자, 마지막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어린 양이 피로 빠는 거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세마포 입은 자들만, 혼인잔치 청을 받은 그런 신부들에게만, 거룩한 신부들에게만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받는 거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융육표 받은 자들도 우상숭배잖아요.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못 들어가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주님 들어가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여기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자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끝까지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생명나무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그런 자격을 얻고 문들을 통하여 천국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만. 그러나 그 반대로 개들과 술객들, 영적인 개돼지 많잖아요. 개들, 짐승만 개입니까? 이 개들은 그 짐승 개가 아니에요. 영적인 개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배도자들이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난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개돼지 되면 안 됩니다. 개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개는 영혼이 없어요. 혼만 있는 거요. 전도서 보면 나오잖아요. 9장에. 짐승들 죽으면 끝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혼도. 여기 개들은 근데 왜 개들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한 자들, 배도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개들 절대로 되지 않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요. 18절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왜 더하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터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도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가신 이가 가르치되 진실로 속히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절대로 교회의 휴거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 문맥으로 보셔야 되고 한 절만 떨어뜨려서 보니까 그런 5, 6, 7년 전 휴거 무슨 4장 이후로는 교회가 없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환란은 유대인들만 해당된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4장 1절 요한 사도를 개인적으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7절 제가 지난번 다 올려드렸잖아요. 이 책의 말씀을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킨 자들이 보이기 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예수님 재림할 때 그를 찌른 자도 물론 문자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죠. 그러나 예수님을 찌르게 한 그 원인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들뿐만 아니라 그 찌른 자 외에도 모든 자들이 각인이 예수님이 재림한 장면을 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자세히 그 부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교지 추구에 지금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전부 휴거 열풍이 지금 다시 돌고 있어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림이 한 번이면 재림도 한 번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1절부터 6절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고. 이거 읽고 마칩시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시록 종말에 대한 이 오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요한일서 4장 영들 제발 분별하라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좀 성령님께 물어보고 따져보고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지금도 있고요. 마지막 때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거짓 선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부인한 자들이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지금도 물론 있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을 신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도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즉 그리스도를 이겼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에 있는 이 권세 즉 그리스도보다 크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라 순경하면 하는 것이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가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 하느님이 함에 무슨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다. 목사님들이 왜 신학자들만 해서 그런데 여기 성경 요한일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요. 좀 심한 얘기로 얘기하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마귀에 속한 거로 사단에 속한 거로 미혹당해서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세상이 또 저희 말 들어 인기가 좋아. 뭐 수십만 팔로워가 휴거 주장하면 인기가 좋아요. 저도 이거 7년 전 휴거 얘기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들이 따를 거예요. 인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전하면 인기가 없어요, 별로.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속에 계명대로 성령께 물어보시면 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준다. 알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이죠. 깨달은 만큼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계명을 듣지 않는 거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영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오늘 장시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 종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교회는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휴거되고 없다. 그 계시록 4장 1절을 교회 휴거로 잘못된 그런 본 그 결과로 이 수많은 이 거짓 휴거, 7년 준 휴거, 무슨 3년 반 또 공중 재림, 또 마지막 끝에 지상 재림, 뭐 재림이 2번, 3번이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초림이 한 번이면 재림도 딱 한 번 환란 끝에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끝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다니엘서 그리고 2장 7절 뭐 다니엘서 모든 예언들 에스겔서 스가랴서 모든 예언들은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예언들 전부 환란 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환란이 오든 환란이 없든 뭐 휴거 되고 안 되고 뭐 7년 전 휴거 아니면 공중 휴거 뭐 지상재건 휴거 여러분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뭐 휴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조심하실 것은 마지막 때 실제로 환란에 여러분 들어가 됐을 때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666 점시 짐승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666 짐승표 오른손에 임마에 받는 자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잘 믿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 주의 종이 되고 성도가 되어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이 말씀만큼은 요한계시록 14장만큼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시리즈 계속해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